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장소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절기도 6월절이라는 때가 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라도 잡혀서 죽지 않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때도 초막절도 아니고 바로 수장절도 아니고 바로 6월절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심이로라.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 인자로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셔서 예수님의 정체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어 십자가에 죽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나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6월절에 잡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을 것을 이미 구약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이른즉 내가 올라가리라. 올라간다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장로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바로 구약 성경에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분은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각자 인생도 자기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취업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자녀를 낳아 양육할 때가 있고, 그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할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3살 먹은 아기에게 새벽에 나와서 주여, 저 아이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그 다음날 대학 갈 수 있습니까? 3살 먹은 아이는 우리 한국의 교육부에 의하면은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혹은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끝나고 대략 한 17, 8세 정도 돼야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3살 먹은 아이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40일 후에 대학 갈 자격을 줍니까? 아니지요. 사람도 때가 있다는 것이. 전도서 3장 2절 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늘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살이 너무너무 힘들어 매일마다 눈물 흘리며 사는 슬픈 그 인생도 웃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가정 살림하다 보면 필요 없다고 물건을 버렸는데 또 물건을 찾잖아요. 그 물건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어느덧 지나보면 그거 어딨지? 그래서 사람이 한 집에 10년, 20년 살다 보면 농뒤에 아니면 부엌 뒤에 어딘가 그냥 필요할까봐 쌓아놓은 물건들이 많아서 이삿짐 센터 직원이 견적 내려와서 사장님, 아주머님 이 집에 몇 년 사셨습니까? 물어보면은 20년 살았습니다 하면은 벌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낼 때 1톤짜리 차로 움직일 수 있다면 2톤 정도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왜?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짐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버릴 때가 있으면 버린 것을 찾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안타깝게도 헤어질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보며 때를 아는 영적 지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한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조급함 때문에 그 3살 먹은 손주를 놓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 손주가 내일 직장 취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된 것입니다. 3살 먹은 손주가, 아들이, 자녀가 성장하여 대학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서 그 때가 돼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을 졸업할 때 혹은 대학원을 졸업할 때 그리고 직장을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통하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조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나무를 심었다고 그 다음날 열매를 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씨앗을 뿌렸다고 그 다음날 누가 열매를 거두도록 합니까?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그 열매를 거둔 나무가 또 올해도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기도 생활도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따라하십시다. 기다리라. 기도했다고 그 다음날 응답된 것도 있지만 기도하고 기다릴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왜 내게 유익이 없죠?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도 잊어버리십시오. 때가 되면은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문득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복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행하고서도 잊어버리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라도 재림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 절기에나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바로 나팔절 때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타락하고 동승년의 극치를 이루는데 나 인자가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전 세계 나라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추세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대낮에 아무 사람이라도 죽이는 풍조, 그것이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석양에 비가 오기 전에 저녁 노을이 짙게 질 때는 내일 비 오겠구나. 내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세상에 돌아가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범사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영적 지각이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기다리십시오. 주의 재림도 우리 시간표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수고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10골을 다스리는 권세 주시고 천년왕국의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천하 범사의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 범사의 때가 있다고 하셨으니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기다림의 영성,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재림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으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으니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들의 심령의 평강을 다시고 저들의 가정의 평강을 다시고 교회 부서 기관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